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네, 사사기 2장을 찾으셨으면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우리가 지난 주까지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조금씩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아픔이 있는 말씀이고 비극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헌신 예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모습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놀라운 영육간의 그런 복을 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선택해서 그가 이렇게 정탐을 갈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가 8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갈렙은 늘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신앙에 있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억한다가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기억해야지만 다음번에 그 비슷한 일을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죠. 그 긍정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기처럼 사용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심어주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는요,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던 아이들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르신들의 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만큼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이들을 바라보신, 이게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실 건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참 하나님 마음에 암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까지 받는 땅 분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믿음의 영웅 같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갈렙뿐만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동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정복 전쟁에서 보여줬던 그 순종,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전쟁도 말이 전쟁이지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동거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지도자를 따라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을 했던,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후세의 사람들에게서 순종을 해서 얻은 승리를 누렸던 그 조상들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거죠. 믿음의 영웅. 순종만 잘했더니 믿음의 영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요. 갈렙도 죽어요.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과 같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까지 이제 다 죽고 이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세월의 그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전 세대와는 달리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면 우리는 보통 보면 그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른 세대라고 말했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다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늘 해왔던 것이 제사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막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신앙을 안 가르쳤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아버지 세대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두신 분이시되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온 천지의 창조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의 신앙의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물어봐라고 말씀을 드려,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다라고 할 때,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그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라고 할 때, 이때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관계해서 아는 거, 사귀어서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 리모컨이라 할 때 이 리모컨에 그냥 이 리모컨을 단순하게 그냥 에어컨을 켜는 것,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안다라고 되는 것이고, 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 리모컨을 어디를 누르면 켜지고 어디를 누르면 온도가 낮아지고 또 이 리모컨을 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그 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누군가를 할 때 연예인이면 연예인 이름을 듣고는 그 친구 우리나라 연예인입니다. 그렇죠? 이제 방탄소년단 요즘 하도 핫하잖아요. 뜨겁잖아요. BTS 알아요. 당연히 BTS 누구냐? 방탄소년단이래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방탄소년단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 이때는 야다의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다의 단어는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아직 제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어떤 내막, 속 사정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할 때 이때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 예배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드렸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가 와서 교회 안 오면 용돈 안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시간에 자기는 게임 같은 거 폰 꺼내가지고 놀고 있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진짜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가 피부로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른 세대로 표현된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는 큰 잘못을 당연히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로 가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부모 자녀와의 관계만 해도 그래요. 아이가 한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화가 나고 아니면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더라라고 하는 걸 아는 아이들은요, 그 죄 다시 안 저질러요.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비롯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든지 다른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흐릿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시면서 그들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벌 받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냥 단순한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막 계속 길게 되어지는 때에,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만 읽었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굉장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불러서 세워주시죠. 그 사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죠. 근데 여러분들, 온니엘이 섰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자체가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니엘이 워낙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온니엘이 등장하면서부터 무기 제조를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게 왜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막 울기만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말도 안 돼. 계속 눌려 있다가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왔더니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도자가 무슨 강력한 뭐 핵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서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는 신앙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교회가 텅텅 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나는 아이를 다 키웠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네가 우리의 교회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앞에 우리 앉아있는 이 두 아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죄송하지만 그래, 안녕, 고마워, 집중 잘해줘서 고마워, 눈 갑자기 크게 뜨고 고마워. 이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너희들은 다음 세대야.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예요.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지금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고, 지금 이거 20대, 30대, 좀 넓게 봤을 때 40대까지 이 세대예요. 그리고 제일 제가 볼 때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를 또 낳고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고요. 20대 청년들은요, 아이를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이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교회에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를 키우는 게 곧 누구를 키우는 건지 아세요? 그렇지, 너희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전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년 하나만 잘 키워 넣어 보세요. 결혼하면 최소한 하나 나오면 1명 전도하는 거고, 2명 나오면 2명 전도하고, 3명 나오면 3명 전도하는 거. 아이를 낳는 것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것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앞에 있던 교회에 그런 갑자기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을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요즘에 아이 하나 넣고 2명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있던 교회에 갑자기 둘째를 갖고 있던 부모들이 갑자기 애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명, 셋째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셋째야? 또 나요. 또 셋째야? 그래가지고 그 해 1, 2년 안에 유치부가 엄청 부흥했어요. 2배로 부흥하고
전도를 한 거 아니죠. 유치부 아이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를. 근데 엄마들이 애를 낳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유치부가 빵빵해지더라고요. 유치부가 빵빵해지니까 몇 년 있으니까 이 유치부가 그대로 유년부에 올라가잖아. 유년부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지난주 우리가 헌신 예배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어요. 전도만 묻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왜 그거 안 가르쳤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러한 우리 세대가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정, 별거 아니에요.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몇 대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집, 그런 집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지, 뭐 숫자 많아가지고 뭐 그냥 예배 뭐 어중이 떠중이처럼 와서 앉았다 가는, 우리 집은 한 10명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느냐라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라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자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눈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이, 그 시간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강조함에 다그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회복시켜주자,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청소년 때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이 신앙의 기억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기억이 없으면 나중에 이 신앙을 빨리 잃어버려요. 솔직히 저도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우리 막 중고등부 아이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이 아이들이 100% 다 한 명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른이 되고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몇 명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떨어져 나갈 대상인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억. 여러분은 신앙을 한번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신앙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성탄절이 가까우면 교회에서 성탄 음악만 나와도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라고 그러대요.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전해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전달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은강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전해주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뒤를 이을 굳건한 신앙의 다음 세대로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앙명가 천대까지 신앙명가. 네, 우리가 지난주에 쉬는 바람에 저도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네요, 다시. 우리가 이제 9월 첫 주자가 되어서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사님? 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조금 알아보자라는 찬송을 고르다 보니 이 찬송을 한번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앞에 노란 줄까지 치면서 너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이것만 외워라 했는데 과연 아이들이 짧은 것만 외웠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으로 다 외웠는지, 짧은 말씀을 앞쪽을 외워도 정말 잘한 거고요. 다 외워도 정말 잘한 겁니다. 자, 도전할 친구. 자, 한 손 들었고 두 손 들었기 때문에 두 손 든 친구 시켜주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주찬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거 네, 너무 잘했죠. 제가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저는 도저히 아이들이 못 외울 거라 생각해서 조금만 외우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전할 친구 있나요? 자, 그럼 형제 먼저 하고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대단합니다. 네.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 현민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 흙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멘. 네, 나이가 많건 작건 제가 믿음이 작았나 봅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모두 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은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가면서 선물로 저 루피 박수를 실행이 안 되나요, 집사님 이게? 네.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박자를 맞춰서 했거든요. 자, 맞춰서 한번 같이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조금 긴데 이번엔 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 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외워 똑똑해서 잘 외우기도 하고 저희가 요즘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챈트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도 한번 도움이 되고자 조금 긴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도 챈트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이 이제 노래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들으시고 두 번째는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조금 틀려도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챈트 필요하시면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설거지하면서 계속 틀어놓으시면 저도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다 보면 그냥 저절로 말씀이 외워지고 사사기 2장 10절 사실은 숫자는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들리기 때문에 잘 외워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사주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9월 이제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 주차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했던 우리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어떤 다른 전술이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제 모습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읽을 것인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활동했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색칠도 해보고 머리도 이렇게 얹어보고 다짐을 했었죠.
네, 제가 사진을 골고루 다 넣으려고 엄청 찾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2주차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주차는 여리고성 도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망치를 주신 것도 아니고 뭐였죠?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했었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자 해서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3주차에는 네,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네, 거짓말로 화친을 맺죠. 근데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간다 해서 우리가 어떤 걸 했었습니까? 약속 팔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약속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주 지난주에는 네,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갔던 갈렙을 본받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번 주는, 네, 활동했던 거. 제가 보니까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참여도 첫 주에는 몇 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거의 마지막 주 3주차, 4주차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하셔가지고 사진을 지금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제가 고른다고 힘들었거든요. 네, 너무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네, 그룹으로 하부르타를 하시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다른 세대 제가 어떻게 됐다 조금 쓰는 게 많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 분들 너무 힘드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쓰시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손에 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안 쓰시고 대충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더 있거든요. 자, 하부르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기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 말씀으로 나누시면서 하시면 제가 그 다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음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르타 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싫어하는 건 뭘까 이렇게 정답이 없는 거니까 너무 부담 없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빨리 지금 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 끼우신 분들 있으셔가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우리 마무리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가족끼리 마무리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배우고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활동은요,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시대 죄의 순환책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제가 편집해서 부족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책이거든요. 왜 이것을 만들게 되었냐면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수없이 목사님들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책을 만드시고 이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거든요. 일단 그 나누어 드린 핀을 꽂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꽂으시면 안 되고 어떤 그림이 나오는 부분과 여기 표지를 연결해서 구멍 있죠? 구멍에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구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는 부분에 그 길쭉한 부분을 이렇게 쫙 벌려주시고 꾹꾹 눌러주시면 고정이 다 되는 책입니다. 이거는. 네, 하실 수 있을까요? 앞쪽에 표지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잡고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길쭉한 부분은 쫙 벌리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중에 기록에 남으니까 예쁘게 사진을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목사님 찍어주실래요? 사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사진이 어느 절반 정도 찍어졌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 책에 우리 여기 손잡이나 돌리시는 거는 자유롭게 돌리셔도 되는데요. 1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 1이라는 숫자가 한번 나올 거예요. 1번. 자, 1번 찾으셨나요? 자,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조상들이 모세도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났고 조상들이 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계속 오늘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 1번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번호 거꾸로 가시면 5번 가시면 안 되고 2번.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노예로 다시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너무나 이들이 고통 가운데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자 4번 어떻게 해주셨나요? 자, 이 4번이 사사시대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 4번의 구원인데, 지금은 온네일이 나오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배우게 될 건데요. 이들이 범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해주고,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구원을 받고 잘 있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들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돌게 됩니다. 1번 우상숭배, 2번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앞으로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 이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아마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뒤에 하나님을 알아봅시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만, 어른들만 먼저 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지런히 가르치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글 읽을 수 있는 어린이도 있고요. 못 읽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현민이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배우고 우리 선배님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은강교회 되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로이 열심히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었죠. 네, 오늘 그것들이 만드신 거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 그거 집에 가서 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시고 그냥 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서 이스라엘 그 사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죠. 죄의 악순환인데 그게 오늘 만들었던 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자꾸 마지막에 한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또 다음 세대는 또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그리고 믿음의 그 명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